저는 학창 시절에 공부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단지 노는 것이 좋았을 뿐입니다. 공부로는 학교에서 이렇게 손꼽히는 학생이었는데요. 또 말씀드리고 나니까 부끄럽네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수재였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 특별한 공부 비결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공부하기가 좀 싫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냈는데요. 공부를 적게 하면서도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학교 공부를 마치고 집에 오면 이제 문제집을 풀어보면서 복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한 게 없는데, 근데 요즘 보니까 그 학생들 가는 학원이나 입시 컨설팅 이런 데서 보면 공부 잘하는 비결이 다른 게 아니라 복습에 있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복습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난날 우리 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다 같이 돌아보고 배울 점은 배우고 아닌 것은 고치는 일을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발행한 충현교회 70년사라는 책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을 읽으면 어릴 때 교회 마당을 뛰어놀면서 눈으로 봤던 우리 교회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여러 가지 믿음의 모습으로 제 마음에 이렇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충성을 꼽습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정성입니다. 여러 가지 속성이 있을 수 있지만요, 충성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신실함, 헌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충성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그분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라고 하면 바로 갈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렙의 충성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을 복습하고 우리 교회의 전통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교회, 또 칭찬받는 교회, 또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었는데요, 사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지시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단락인 1절부터 5절까지에는 요단강 서쪽 지역을 분배한 원칙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분배 원칙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는데요, 첫째는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요단강 서쪽 지역의 분배를 제사장 엘르앗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2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4절 후반부에 기록된 대로 레위 지파에는 분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잘 분배하고 있었는데요, 6절에 보니까 느닷없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이 땅을 주시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갈렙입니다. 12절까지 이어지는 갈렙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탐색할 때 내 나이는 40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보고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 85세가 되었지만 지금도 나는 여전히 강건하고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면 내가 저 아낙 자손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 이러는 겁니다. 이런 갈렙의 이야기 속에 충성의 속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보여주는 충성의 속성, 첫 번째는 7절에 있습니다. 갈렙이 한 말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성실한 마음인데요, 이것을 한 마음으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믿음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보면서 다른 정탐꾼들과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갈렙의 충성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믿음은 현실을 직시하도록 만듭니다. 현실을 외면하거나 왜곡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분석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해. 이것은 이 땅에 관한 정보들이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의 군사야. 하나님이 전능한데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이 다 이겨. 이런 겁니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 아닙니까? 믿음은 이렇게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갈렙이 드러낸 충성의 속성 두 번째는 11절에 있습니다. 갈렙이 한 말 그대로 가져오면 그때나 지금이나인데요, 한마디로 일관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초지일관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광야를 떠돌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40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했다면 세상이 어찌 되었든 내 인생이 어찌 되었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갈렙의 대화에 담긴 충성의 속성 세 번째는 12절에 있습니다. 갈렙이 말한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인데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용기입니다. 조건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한 것이 왜 용기인가 하면요, 그 땅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땅에 사는 거주민이 누구냐? 바로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불리던 아낙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벌벌벌 떨었거든요. 갈렙은 지금 이 거인족을 몰아내고 자신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겠다고 분배받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충성심이 있으면 왜 이런 용기가 보이냐 하면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겠다는 마음에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전하고 몸이 편할 때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것처럼 보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생명이 위태로울지라도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헌신하기 때문에 용기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용기 있게 싸우는 것이 바로 이 충성심에서 나온 헌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충성할 때 어떤 결과에 이르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9절입니다.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다시 한번 읽을 건데요, 이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네, 아니 방언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다시,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이 나랑 다른가? 내 발로 밟는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상하네. 제가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 때 갖고 계신 성경과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모세가 갈렙에게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모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주신대요. 우리의 삶에서 충성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충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을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갈렙이 충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빠르게 성경을 좀 볼게요. 갈렙이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10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12절에도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전교인 성경 통독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읽고 계시죠? 대부분 잘 읽고 계실 텐데요, 혹시 바빠서 아니면 몸이 아파서 또 어쩌다 보니 마음이 부족해서 중간에 멈추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마음을 동이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괜찮으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을 통해 하나님께 충성함으로써 은총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71년을 돌아볼 때 우리 충현교회 전통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었고, 그 충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았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전통을 복습하면서 우리 충현교회 성도님들이 충무로의 충, 야현동의 현, 충현교회로 남는 것이 아니라 충성의 언덕, 충성의 큰 산, 충현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